여러분 반갑습니다. 보좌를 경험하러 58쪽 단절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어떤 업적, 우리의 어떤 열정을 자꾸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데, 여러분 우리의 열정은 일하시는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의 열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한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그 업적에 비하면 이 또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했다고 하지만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 주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업적을 주장하지만 하나님이 부리시는 그 천사들이 하는 그 일에 비하면 이것도 별거 아니에요. 그죠?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쳤대요. 히브리 원어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 이게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한 천사라는 얘기죠. 근데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려고 하면은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준비,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열정과 업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관계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관계가 잘못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저주의 문제가 전부 깨끗하게 끊어진 사람이 있을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도 축복과 저주를 함께 놓아두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름의 뜻은 아들입니다. 물에서 건져내어서 아들로 삼았다는 얘기죠. 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 노임받게 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우리를 죄의 올무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죠? 모세의 인도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축복만 있었느냐? 아니요. 저주도 같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부터 죄를 씻음 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이지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없이 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의 그 저주의 근거를 돌아보고 그것을 제거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배우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배워요. 그리고 신명기 28장을 축복장이라고 배우는데 왜 신명기 28장을 축복장이라고 하는지 제가 아직도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신명기 28장은 1절부터 68절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는데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그래서 제가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것 중에 뒷부분에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 신명기 28장 1절부터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리고 3절 복을 받고 복을 받을 것이며 4절 복을 받을 것이며 5절 복을 받을 것이며 6절 복을 받고 복을 받을 것이며 7절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8절 복을 받고 복을 주실 것이며 9절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10절 그가 너를 두려워하리라. 11절 토지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12절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복을 주시리니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계속됩니다. 1절부터 14절 안에 축복이 맞죠. 그죠? 그럼 15절부터는요.
15절부터 68절까지 제가 부분적으로 읽어 드립니다. 15절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16절 저주를 받으며 저주를 받을 것이요 17절 저주를 받을 것이요 18절 저주를 받을 것이요 19절 저주를 받고 저주를 받으리라. 20절 파멸케 하실 것이며 21절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22절 너를 진멸할 것이라. 24절 필경 너를 멸하리라. 25절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하고 26절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27절 내가 치료함을 받지 못할 것이며 29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이 68절까지 계속 되어져요. 여러분 이게 축복장이에요? 저주장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저주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축복에 눈이 먼 나머지 저주를 볼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저주를 제거하지 아니하면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축복과 저주를 같이 볼 수 있어야 되고 축복의 근거를 찾고 그 근거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열심을 품어야 되고 저주의 근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나는 또한 저주에 눈을 돌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근거를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이후에도 저희 가정에 흐르는 그 어떤 저주, 보이지 않는 그 흑암의 권세는요, 저들을 계속 이끌어 나갔습니다. 여러분, 저희 어렸을 때 제가 살았던 동네는 한 47 가정 정도가 이렇게 모여 사는 조그마한 시골 마을이에요. 그 중에 16집인가 17집이 저희 문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의 3분의 1이 저희 문중이에요. 앞에 나가면 이쪽에 보이는 밭은 오촌 당숙 밭이에요. 그 옆에 있는 밭도 다른 당숙의 밭이에요. 그 앞에 있는 밭은 육촌 형님의 밭이에요. 이쪽 편에 있는 밭은 또 다른 친척의 밭이에요. 눈에 보이는 밭과 들들이 다 우리 문중 친척들의 밭이고 논인데 근데 우리 거는 없네. 우리 거는 없네. 여러분 저에게 오촌 당숙이라는 얘기는 저희 아버지와 그분은 사촌간이에요. 그죠? 저희 아버지의 아버지와 그분의 아버지는 이촌 형제간이에요. 그죠? 그 바로 위에 올라가면 정조 할아버지는 한 분이에요. 정조 할아버지 한 분에서 이쪽 할아버지를 통해서는 태어난 사람들은 땅과 눈을 다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 할아버지의 후손, 우리 아버지 쪽은 왜 이렇게 가난할까? 가난한 이유는요. 어느 날 홍수가 져서 논을 다 쓸어버려. 밭을 다 쓸어버려. 여러분 그 속에는 저희 할아버지가 행했던 엄청난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47살이 되었을 때 군대에 있던 친구들과 함께 야유회를 갔다가 깊이가 1m도 되지 아니한 냇물에서 익사를 하셨어요. 저희 집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제가 초가집에 살았던 걸로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벽돌 기와죠. 그걸 가지고 한옥을 지었는데 저희 문중 사람들이 얼마나 단결이 잘 되어졌느냐 하면 초가집을 헐고 기와집을 지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살 때까지 20일 만에 집을 다 져버렸어요. 마당에서 목수들이 톱질을 하고 대패질을 하고 소나무 껍질을 벗긴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큰 문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가정들은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삶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정은 초가집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소를 키우면 소파동, 돼지를 키우면 돼지파동, 양파 농사를 지으면 양파파동, 마늘을 농사 지으면 마늘파동, 이런 파동파동이 파동파동. 여러분, 안 되는 것만 골라서 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오는 것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빠져나가는 것은 예측이 안 돼요. 줄줄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가 지었던 그 기와집, 딸린 빚 때문에 전부 다 청산 다 되죠. 다 나무 것이 되죠.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저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우선은 뭐예요? 돈을 벌어서 다시 집을 잇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끌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설교 준비에 박차를 가합니다. 그죠? 남들보다 더 많이 준비해서 남들보다 더 멋진 설교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많은 실수를 하는 죄가 뭘까? 여러분, 그것은 새끼 염소를 어미젖에 삶는 거예요. 새끼 염소를 어미젖에 삶는 것. 그것은 이미 어디선가 선포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져와서 내 입맛에 맞도록 다시 편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은혜 있는 설교 있는 것처럼 정말 구미에 당기는 설교인 것처럼 선포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그들 속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는 얘기는 원수를 향하여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원수는 이미 이 설교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이미 다 봤기 때문에 이미 그 설교가 재차 두 번 다시 그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졌을 때는요, 이미 방어막을 딱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성도들의 귀는 원수가 다 막고 있어요. 귀를 막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 속에서는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성숙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그대로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선포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새로운 말씀이냐 새로운 무기냐 흉내만 냈다는 얘기죠. 여러분, 제가 그렇게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들 속에 변화가 있지 않았다. 결국 문제는 어디 있느냐? 저에게 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들을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곳에 모인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도 하지 아니했고 그냥 내가 연설문을 만들듯이 웅변 원고를 만들듯이 그냥 만들어서 내가 선포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설교가 아니었고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고 오늘 저들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고 그냥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설교 잘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싶은 내 욕심에서 나온 설교였다는 얘기예요. 결국 나 스스로가 하나님과 단절된 이 간격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려고 애쓰지를 않았다. 그것이 저의 큰 과오였다는, 그것이 단절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